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악가가 되세요. 네, 선악가가 되세요라고 인사하셨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인사말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감정을 좀 무자르듯 딱 두 가지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기분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기분이 좋다. 혹은 나는 선악가가 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기분이 참 별로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나는 그냥 배가 고프다. 선악가라도 먹고 싶다. 네. 대부분 이 인사말에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되라고 인사했는데 그 되는 대상이 무언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속에 선악가는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선악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습니다. 항상 외치는 질문이 있죠. 굳이 왜 만드셔서 헷갈리게 하셨나요? 우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셔 놓고 장난치시는 건가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선악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주 언급하는 선악가이지만 우리는 선악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선악가는 어떤 과일일까요? 사과. 네, 사과가 드시고 싶으시군요 지금. 네, 우리는 흔히 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은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에게 그 시스티나라는 성당에 바티칸에 있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좀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4년여에 걸쳐서 벽화, 천지창조라는 벽화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아담과 이브의 원죄와 낙원 추방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510년 8월쯤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오는 선악가의 잎은 바로 이 나무의 잎입니다. 짠 하고 나올 것입니다. 네, 이 나무의 잎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것 같으세요? 네,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흔히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기에 선악가는 주로 그 근동의 사람들에게 무화과였을 거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무화과가 사과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악가는 사과라는 그런 대답이 언뜻 나왔죠. 언제부터였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5세기 초에 히에로니무스라는 그 제롬이라는 사제가 그 사람의 주도 아래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불가타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타. 이 불가타 번역은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 성당이죠. 성당에서는 그것을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전히 라틴어가 정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가타 성경에서 이 선악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리튬 CNT의 보니 에 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단어 말리에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열매를 뜻하는 것을 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리. 다 웬만해서는 다 페리예요. 사과나무, 무화과, 쌀, 포도 다 페리입니다. 그런데 히에로니무스는 이 단어를 라틴어 말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그 라틴어에서 말룸은 그냥 그 악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룸은 악이라는 뜻이 또 있으며 또한 사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원래 선악과가 선악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과를 아무리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이 바로 이 말룸이라는 거예요. 장음으로 길게 말룸 하면은, 또 말룸 짧게 하면은 악이 되고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워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악이란 단어와 사과라는 나무가 단어의 표기와 또는 발음이 유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언가 영감을 얻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마 사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정경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사과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권, 읽어보지는 않았죠. 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라권이라는 그 존 밀턴의 작품에서도 그 애플이라고,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1530년에 독일의 루카스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도 사과를 따먹는 장면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선악과는 사과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선악과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단 1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선악과는 사과야, 이거는 뭐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거든요. 나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인데 새롭다, 뭔가 진리가 있겠다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는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교훈과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교훈, 그리고 선악과라는 존재를 주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쓰임 받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결정적인 중개자가 있죠. 바로 뱀입니다. 뱀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뱀은 약 한 70번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약 3분의 2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악한, 간교한, 독이 있는, 사탄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 뵀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계시면 꼭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뱀을 왜 좋아하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뱀 자체가 나쁜 것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싫어요, 징그러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뱀이 옳다, 그러다,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뱀이 등장하는 이 순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 창조를 하신 이후에 연이은 다음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뱀은 타락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인가요? 뱀은 원래 그렇게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분명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에 대한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간교한, 간사한 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뱀 하면은 간교한, 간사한이라는 수식어가 잘 붙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뱀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뱀은 간교함과 지혜로움, 그러니까 간교함과 지혜로움 둘 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때에는 간교함이 발동하고요, 작동하고 어떤 때에는 지혜로움이 작동한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수식어, 이 간교한이라는 이 원어는 아루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의 용례에 따르면요, 지혜롭다 그리고 간교하다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지혜롭다 혹은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뿐입니다.
찾아볼게요. 잠언 10장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슬기로운 자는 이 바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여기서 교활한 이 바로 아룸입니다. 아룸이란 한 단어가 때로는 지혜롭다 혹은 때로는 교활하다, 간사하다, 둘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잘 사용하면 또 잘 갈고 닦아야 할, 그렇게 쌓아야 할 덕목인 지혜가 잘못 사용하면 간교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뱀 자체는 그냥 아룸한 뱀이에요. 아룸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 판단 기준이 없는 그냥 아룸 그 자체의 뱀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룸한 뱀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지혜로운 동물이 되고요, 하나님 밖 사탄의 지배를 받는 순간 바로 간교한 피조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간교한, 오늘 본문에서 간교한이라는 뜻을 가진 아룸, 이 아룸이란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 본문 앞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벌거벗다라는 단어입니다. 벌거벗다, 에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로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 있죠? 에로스라는 그와 같은 어근입니다. 에롬, 에로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에롬이고요, 헬라어로는 에로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바로 죄죠. 그렇다면 그 죄의 동기부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죄와 타락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그리고 3장 1절, 그리고 금방 읽어드린 3장 5절까지 이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다시 말해서 애롬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간사한 뱀이 꼬드깁니다. 영리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바로 아름해질 것이다 라고 꼬드깁니다. 그것뿐인 줄 아니?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엘로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리해지기를 추구했더니 결국 벌거벗음, 애로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더니 다시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아무 문제 없던 그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길 원했으나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워드플레이로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드린 자막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롬했으나, 그러니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이 엘로힘처럼 아롬, 지혜롭고 싶었더니 다시금 애롬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되는 삶을 구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되는 삶을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 닮기를 이라는 고백이 예수 되기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애롬, 벌거벗은 여러분 그냥 그 창조 그 상태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진짜 아롬,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은 꿀처럼 온다. 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게요. 뱀이란 녀석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뱀이 과연 어떻게 하와에게 다가갔을까요? 여기서 뱀을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안 계시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뱀이 비호감으로 다가갔을까요? 아니면 좀 불쾌하게 다가갔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검은 기운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송곳니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상태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 뱀의 향기는 시궁창 냄새, 하수구 냄새 가득한 역겨운 냄새가 가득하며 그렇게 다가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뱀은 향수를 뿌리고요, 금방 내가 샤워하고 나서 가장 뽀송뽀송하고 그 가장 매력적인 향기 있잖아요. 비누향이라 그러죠. 샤워하고 나서의 그 가장 최고의 말끔한 상태로 그 하와에게 다가갔을 거라는 거예요.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한, 또 무섭고 징그럽고 비호감 같은 불쾌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미켈란젤로의 아까 추방하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뱀의 모습을 무언가 좀 강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아니라, 남자 이미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여성으로 뱀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어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냐 뭐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선악과가 아마 포도면 어땠을까, 이렇게 따먹고 해서 이렇게 버려야 되나? 혹은 딱딱한 그런 거 있으면은 까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껍질이 너무 단단하잖아 라고 해서 버려서 죄를 짓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물론 선악과도 창조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은 달콤함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달콤함은 옳은 것이야 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달콤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혹은 제의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꿀처럼 달콤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달지만 먹고 난 후에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달콤함이 계속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키우라는 말이 아니라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체크하자라는 것입니다. 독은 꿀처럼 오듯 죄도 거부감 없이 올 것입니다. 뱀도 그렇게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카더라의 위험. 네, 카더라의 위험입니다. 꿀처럼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온 독, 죄를 짓게 하는 그 윤활유가 바로 카더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카더라 통신, 누가 뭐라고 카더라, 누가 전달하는 것을 카더라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이 창세기 2장 15, 16절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실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던 거죠. 그러기에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어쩌면 카더라로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뱀의 꼬임을 통해
하와의 그 마음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만의 카더라를 만들게 됩니다. 3장 2절이 바로 그건데요. 같이 한번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뜻 보면 여기가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뉘앙스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앞에 걸 그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모든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여기서 임의대로는 뭐 임시로 이런 뜻이 아니라 자유하게, 네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프릴리하게. 임의대로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터치라는 말을 하와 스스로 추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트라고 히브리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반드시, surely, 분명, 정령, 이 단어는 또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걸 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바뀌게 됩니다. 정보가 조금씩 오류가 나고 있는 하와에게 뱀은 거짓 정보를 입력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4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빠졌던 그 모트라고 하는 surely, 확실히, 정령, 반드시, 그게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안 죽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빠뜨렸던 그 정보의 오류를 가져다가 본인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단어 조합에 오류가 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정보가 하와의 죄의 쐐기를 받게 됩니다. 바로 혼합주의인 거예요.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곡할 때 진리 명제에 전부를 뒤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진리 명제 중에서 아주 조금씩 몇 개만 수정하면은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른 마음으로 품을 수는 있어야 하지만 진리를 훼손하고 왜곡할 때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A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A라고 받아야지, A-라고 했을 때 B라는 다른 진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카더라 통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면 듣지 마시고요. 또 믿지도 말고 여러분 그냥 귀를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사실. 본문의 뱀처럼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렸을 때 정의심이 된다면 직접 물어보세요. 야, 누구야? 너 나를 그렇게 씹고 다닌다며? 정말 그랬니? 라고 상냥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랬어 라고 할 때 후속 조치를 하세요. 그때 뭐 접어버리고 꺾어버리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면은 우리는 불필요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의 의도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왜 중간에서 이 말을 나에게 전달했을까? 전달한 네가 더 나쁜 놈이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대로 첨삭하지 마시고 혼합주의 시대 속에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항상 하는 말, 왜 굳이 선악과를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지 않았냐라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죠. 창조가 불완전해서 악의 가능성을 남겨두신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때로는 공격도 많이 받게 됩니다. 선악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냐, 얼마나 고민하고 다녔을까라는 안쓰러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중에
결코 열어서는 안 될 선악과 같은 존재가 바로 냉장고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생크림 가득한 케이크 혹은 뭐 과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고 장난감처럼 취급하는 분이라는 그런 오해, 선악과는 마치 다이어트 중에 냉장고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괴롭히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다이어트만 한다고 하면 내 가족들은 왜 라면을 옆에서 끓여서 항상 친하지도 않은데 그때는 왜 자꾸 내 옆에서 먹는지.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까? 이 모든 오해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잊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죠? 이름을 짓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딸 아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 한 명 짓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지을 수 있겠죠. 숙자, 말자 다 할 수 있겠죠. 동물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건 아니지만 짓고 나서 여러분, 그 동물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죠? 이름을 지을 수는 있겠죠. 네가 호랑이였냐? 네가 사자였냐? 야, 헷갈린다, 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는 아직은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담의 뇌는 타락 전의 뇌였거든요. 그때의 뇌의 기능은 타락 후 우리의 뇌와 비교 불가입니다. 인간의 타락은요, 여러분, 영혼의 타락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타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지혜와 뇌를 사용하는 그 아담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지금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나다니다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한복판에 남겨져서 허기를 느끼며 야식을 주문할까 말까, 배달의 족속 어플을 켜고 저기요 어플을 켜가지고 열까 말까, 주문할까 말까 고민하는 숙명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며 먹을까 말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거 먹어버릴까 말까,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선악과의 인식론적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의 명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냐 not A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럼 not A는 뭐예요? 먹을까? 되는 거겠죠. 먹어라 하면 이건 뭐예요? 먹지 말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A라고 하셨고 B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니까. 여기서 A는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B는 무언가요? 반드시 죽을 거라 하셨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 거라 하셨어. A라고 하셨어. B라고 하셨어. 이렇게 인식을 했지, 다이어트에 우리처럼 먹지 말라 하셨지만 먹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먹어라, 원하는 거 다 먹어라, 다 해라.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지위는요, 에덴 동산에서 왕이었어요. 왕.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의 어감과 느낌 속에는 마치 문지기 혹은 소작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경작해야 되는 그 타락 이후에 그렇게 소작을 해야 되는 거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니 이때 경작하다라는 것은 그냥 뽑아서 먹어라, 마음대로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분봉왕은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왕위 계승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왕을 내가 아니라 너에게도 그 왕에 대한 즐거움을 허락해 줄게라고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열매를 누리고 에덴 동산의 분봉왕으로서 그것을 지키고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악과는 여러분, 유혹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였습니다.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며 왕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 아담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본인이 분봉왕임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 5가지 문화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렇게 바뀌죠. 창세기 9장 1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뒤에 나와 있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특별한 왕위 계승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아담의 피조물됨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장치가 선악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마치 지뢰밭처럼 선악과를 여기저기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말도 안 해놓고 아담이 먹었어, 야 그거 선악과야, 이제 너는 타락할 거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동산 딱 중간에 한 그루 딱 심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도 보이지 않는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골탕 먹이고 장난치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 주신 거예요. 깔끔하게 이것 보고 기억해라, 다니면서 보고 기억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풍선을 아마 보았을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풍성히 누리렴. 그런데 내가 이 에덴 동산에, 그리고 너의 삶의 왕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창조물과 피조물로서의 분명한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또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힘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요, 그 어린 양과 나머지 모든 피조물 사이에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를 통해서 피조물과 또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 왕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이 수정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도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임을 알게 하고요, 이 땅의 진짜 왕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 장치가 선악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반경도 또 쓰고 있는 마스크도 적응은 되었지만 답답하고, 사업도, 관계도, 결혼도, 연애도, 비전, 그 모든 게 스탑이 됐습니다. 제동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런 제동이 없이 잘 나가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제동이 없다면, 무언가 움찔하게 하는 그 무언가, 선악과 같은 그게 없다면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악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골탕 먹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을 따르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할 수 있는 나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나에게 이것 할 수 없게 하신 그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 장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할 나위 없이, 만약 나를 보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내가 선악과가 된다면 그 또한 축복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처럼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죄책감, 애로움하고 벌거벗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지혜의 근본이 되려 하는 그 순간에 벌거벗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벌거벗은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함에 속아서 진리와 더불어 비진리를 혼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꿀처럼 오는 독을 피하고요, 세상의 카더라에 속지 말고 오직 진리, 불변의 진리인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맞물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만한 장치가 없을 때가,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을 거닐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아니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존재일까요? 불편하다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나도, 우리도 선악과가 되어 다른 이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짧지만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서 분봉왕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불편함이 있지만, 나에게 무능력함이 있지만, 나에게 제어 장치가 있고 잘 안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나에게 주신 선악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마지막으로
오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서 불편한 것,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어색한 것, 내가 부정적이라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과 불편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외침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안됨이 주님을 가깝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억 장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의 때 원하신다면 조금이라도 속히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이 무언가로 인해 막힌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삶이 무언가 제어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뭔가 탄탄대로가 아니라 항상 걸리고 장애물이